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 팩트 체크는 못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 세례 때 사용하던 세례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세례탕이 있었던 거 모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도 그 시대 사람은 아니라 저도 잘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이 강단에서 세례탕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세례를 받으시면 그 안에서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마 이곳에나 혹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혹은 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세례를 줄 때 세례탕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나와야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되돌아서 나옵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나옵니까? 네. 논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라는 것은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깨끗하게 물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옛 자아와 나의 모든 옛 사람을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나오는 건데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나온다는 건 상징적으로 이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례받기 이전과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보단 조금 더 됐는데 저희 집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제 1번, 2번을 제가 종종 씻기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첫째, 둘째를 제가 씻기는데 이제 둘째 아이를 먼저 하여튼 먼저 씻겠다고 한번 난리를 내면 어쨌든 우선순위는 정해줘야 되니까 둘째를 먼저 막 씻기고 내보낸 다음에 이제 첫째를 씻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머리를 말려주러 이제 다 씻기고 나와야 돼. 나와서 머리를 말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얼굴에 검은색 사인펜이 묻어 있는 것이죠. 너무 사실 그날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힘들게 씻겼는데 또 이 검은색을 묻히고 놀고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약간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에 다시 검은 것들을 묻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깨끗이 씻었으면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깨끗이 씻어놓고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 묻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끼얹는 걸로 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사실 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씻어내고 깨끗해져서 이제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는 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안 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후반기 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 예배당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을 보면서 나 역시 저렇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세례 앞에서 세례 예식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앞에서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아주 깊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물을 건너온 사람들로 묘사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물을 건너왔습니다.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2세대인 이 광야길을 지났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했던 가나안 2세대는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물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물을 건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물을 건넜다라는 것은 그냥 자리를 이동했다는 의미,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물을 건널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홍해를 건너 넘어갈 때 그들에게 광야라는 곳은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걸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무서운 중압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물을 건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자신들의 옛 모든 습관과 자아, 모든 정체성을 다 뒤에 두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삶과 인생 모든 것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흔히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 없고 기댈 곳 없는 외톨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외톨이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분명히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은 아니죠. 말투도 좀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 멀리 강 건너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나의 고향인데 내가 하란을 거쳐서 강을 건너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브라함 당신은 강을 건너서 저 먼 곳에서 강 건너온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외톨이이고 강을 건넌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졌을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외톨이가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아주 약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이동시켜 주신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미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을 건넌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되죠. 강 건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강을 건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개의 장소를 말하는데 하나는 강 저쪽, 하나는 애굽이라는 장소입니다. 강 저쪽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나기 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과 노예의 장소이죠. 애굽이라는 제국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집트 제국의 통치를 받던 삶의 자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쪽과 애굽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뛰쳐나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섬겼던 종교의 흔적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옛 주인을 다 버려라, 옛 정체성을 다 버려라, 옛 자아를 다 버려라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옛 정체성과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 저편에서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죠. 우상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해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쾌락과 탐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땅이 바로 강 저편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교를 올려놓고 강 위로 다리를 건너서 건넜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속으로 몸이 들어가야죠. 물속으로 몸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을 건너면서 물에 몸을 담그고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모든 옛삶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나올 때 그 모든 옛 자아와 그 모든 옛사람을 다 쓸어내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내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쫓았던, 옛날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옛날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리로 이동하고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서도 여전히 강 저편, 강 이편에 와서도 강 저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뭔가 저쪽에 있는 것들을 두고 온 것에 마음을 온통 뺏겨서 강 이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바로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지성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였습니다. 출신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의 정확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고 신분도 정확하고 지적으로도 유력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훗날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바로 눈을 뜹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어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사울의 옛 세상과 옛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던, 신분적으로 지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마침내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옳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전에 사울이 섬기던 가짜 주인이 이제 완전히 벗겨졌고 이제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나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이러한 것들, 뭔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원래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점검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강을 건넜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새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강을 건넜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강을 건너기의 그 시작과 그 강을 건너는 중간과 그 강을 건넌 끄트머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말이 있었으므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말의 설명과 사건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본문은 지금 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쪽에서 부르셨고, 강 저쪽에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일구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구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며, 하나님을 통해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자기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지, 온통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과 말씀을 읽는 분량,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 봉사,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강 건너편으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장군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맹한 장군입니다. 군사력, 그러니까 힘도 있고 또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린 거죠.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열심히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굉장히 신통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예물을 잔뜩 싣고 마차를 끌고 군대와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막 달려나와서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뭔가 엄청난 세레모니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보냅니다. 되게 귀찮다는 듯이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된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나만이 너무 화가 났죠. 이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아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의 종이 말하죠. 나아만 장군님,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정말로 7번 몸을 담그고 씻었더니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너무 쉬운 것이었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것뿐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약효가 있는 약을 구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나게 큰 물질과 재산, 예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몸을 7번 요단강 물에 씻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창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수도사였죠. 이 수도원 생활을 할 때 금식하고 고행하고 특별히 고해성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막 엄청나게 고백하는, 열심히 고백하는, 고해성사하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고행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조심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애쓰면서도 그러면서도 루터는 늘 절망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아주 작은 가시 같은 죄가 나오면서 그것이 루터의 마음을 푹푹 찌르는 겁니다. 너무 아픈 거죠. 열심히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럴수록 루터는 더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고 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 스스로가 충분하다라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확신, 내 안에 있는 뭔가 확신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것, 내 안에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신 일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완전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며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없음, 그러니까 구원과 무관한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감정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이 뜨거우면 나 구원받은 것 같고 내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
객관적인 은혜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울 때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차가워지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감정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뜨거운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두 번째 무관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구원은 신앙 체험과 무관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신앙 체험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감정이나 신앙의 체험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나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 체험과 구원은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나에게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신비로운 체험, 신앙의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태신앙 혹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자라오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교회와 기독교의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특별한 신앙의 신비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헷갈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기도를 들으셨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과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극적인 신앙의 신비를 주지 않고서도 이 사람이 충분히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의 여부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관한 것은 이겁니다.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행위와 무관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구원의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학자들은 더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나누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받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래서 그 구원에 반응하는 행동을 바로 이루는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그 구원의 시작은 받는 구원입니다. 이루는 구원은 먼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는 구원의 시작점인 받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할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어? 혹은 저 사람 끝났지. 저런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인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작은 것 하나, 티끌만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우리들을 여전히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위랑은 철저하게 무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도 무관하고 구원은 우리의 체험과도 무관합니다. 이 세 가지 무관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보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은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체험이 없고 감정도 뜨겁지 않고 행위가 바르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무관함에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관함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이 단 하나의 고백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강을 건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강 건너신 거 맞습니까?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택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해야 합니다. 나는 옛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초청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초청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는 나 역시도 오늘 구원의 확신을 입술에 고백해야겠구나라는 이 결단의 자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감독을 지냈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그의 제자로서 그에게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다라는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결국 처형에 이르게 됩니다. 총독이 그의 이 폴리캅에게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욕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이후에 화형을 당했는데 이 폴리캅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꽃은 그를 태우지 못했고 마치 빵 굽는 향기처럼 그를 감쌌다. 결국 폴리캅은 불꽃이 아닌 사형 집행인의 칼에 의해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폴리캅의 신비로운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폴리캅이 그 순간에 단 한순간의 고백으로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 있지 않았을까요? 86년간 거의 아마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폴리캅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다시 무릎 꿇겠습니다.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께 다시 엎드려서 나의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겠죠. 나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86년간 이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결국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남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대한 고백이 쌓이고 쌓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 뜰 때마다 이 고백을 입술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예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래도 나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일 때 우리 역시도 이 폴리캅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을 건너셨습니까? 강 건넌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강 건넜다는 확신 가지고 강을 건넌 자의 삶을 살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